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어디선가
주일말마다 찬양으로 예배 도움는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교회 참석하는 걸 뵐 때마다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그런 노래 있죠. 근데 왜 안 부르지? 비둘기 같은 성령. 파나마의 국화는 비둘기 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Dove Orchid. 파나마 대사님 오늘 안 오셨나 보죠. 신비한 꽃입니다. 비둘기 난초, Dove Orchid. 남미 지역에서만 자라는 꽃인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성령의 꽃, Flower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불립니다. 꽃이 개화하기 전 모습은 마치 목회자가 웅크리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꽃이고, 자라서 개화가 되면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꽃을 비둘기 난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샤론의 수선화,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 비슷한 꽃이라고 그러죠. 습하고 무른 땅인 샤론의 평화에 어디서나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합니다. 샤론의 수선화를 교회와 아름다운 여인 가리킨다는 단어로 쓰여 있고,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는 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서나 피어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아름다운 꽃의 향기.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우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경은 왜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했는지, 독수리, 미국의 상징을 하는 새고 힘을 상징하는 새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새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를 성령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까치, 행복과 부귀와 또 희소식을 전해주는 새로 아는데 왜 까치를 성령으로 상징을 안 했는지, 꾀꼬리, 가나리아, 노래도 잘하는 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성령으로 상징했습니다. 판문점 갔다 온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뭐 좋은 사람들만 많이 있구나. 판문점에 제가 한번 옛날에 가봤는데 비둘기가 꼭 날라와서는 이북 지붕에만 앉아요. 유엔군 지붕에는 절대 안 앉아. 그래 유엔군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 저 비둘기가 꼭 이북 지붕에만 앉고 이남 지붕이나 유엔군 지붕에 안 앉는 거라 연구를 해봤대요. 이북 사람들은 비둘기마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북의 지붕만 와서 앉지 유엔군 빌딩 지붕에는 안 앉는 거라. 연구를 해보니까 회색 칠을 해놨대. 지붕에, 이북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고, 이 유엔군 지붕에는 국방색 지붕이요. 그러니까 안 앉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회색으로 칠을 해보니까 그 비둘기들이 유엔군 빌딩에 와서도 앉더래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색깔을 보고 자기 앉을 장소를 택하는데 꼭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고 해가지고 이북 지붕에만 앉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유엔군 지붕에 회색 칠을 해보니까 그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유엔군 지붕에도 와서 앉더랍니다.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둘기도 가리키면 되는구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셨더라. 구약에서는 언제 비둘기가 처음 나왔나? 창세기 8장 8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물이 40일 동안 비가 오고 40일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비둘기를 내보내봤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창세기 8장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평화의 상징. 팔레스타인에는 비둘기가 7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남 같던 제비가 음력 3월 삼진날이면 돌아온다고 그러죠. 비둘기는 옛적부터 소식을 전하는 데 쓰이는 새로 유명해졌습니다. 비둘기 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하는 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비둘기가 같구나. 중동 사람들은 딸의 이름을 비둘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연약한 새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한 새입니다. 비둘기는 거룩한 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근거로 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 비둘기의 모습은 평화를 상징한다. 두 번째,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한다고 해서 깨끗함을 상징한다. 세 번째,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말씀이죠. 즉 평화의 사자, 평화를 심볼라이즈하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으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도사 마카레우스는 한 주일에 한 끼만 먹고 잠은 장대를 의지하고 서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줄 알고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사람 3년간 물 없는 사막에서 이슬로 목을 축여가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시미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괴롭혀하기 위해서 20마리의 큰 빈대와 수많은 이와 벼룩을 지니고 인내와 겸비로 평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평화를 누릴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진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하는 곳에는 곧 평화가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 19절이죠. 상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이에요. 또 사명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다고 21절에 말씀했죠. 죄악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다고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쌈박질만 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찬양대,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가족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늘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기 장로님, 봉안교회 장로로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입니다. 1939년 27살 때 장로로 장립을 하는 식순에 동방요배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김영기 장로님이 거부했어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 장로님은 우상은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내가 장로는 안 되더라도 나는 동방요배는 할 수가 없다. 그때 참석했던 목사가 고발을 해서 양주경찰서 고등계 형사 다다찌와 한국인 형사 홍상혁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동방요배를 안 하느냐,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냐. 김 장로님은 난 예수교 장로요,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소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홍상혁 형사와 그 일당들이 김용기 장로님을 8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왔습니다. 홍상혁 형사가 김용기 장로님을 찾아와서 차고 다니던 깃들한 칼을 뽑아서 김용기 장로님한테 주면서 이 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홍상혁 형사가 그동안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형사에게 조금도 미안해할 것 없다. 다 나라 없는 불행이 아니었겠냐. 어서 강원도로 들어가 몸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로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용기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를 8년 동안 못살게 쫓아다니던 형사를 용서해 주고 아예 강원도 산속에가 숨으라고까지 격려를 해줬습니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결할 수가 있을까?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성결된 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도 성결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성결해야 하고 우리의 생활도 성결해야 되고 우리의 재물도 성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와가 또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는 것은 유익하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의 근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the characteristic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불변하다고 그랬어요. 전지하시다고 했습니다. 편재하시고 거룩하시다고 그랬죠. 공평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1629년에 일본의 도쿠가와 장군이 일본을 다스릴 때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입고 갖은 추행을 다 당했습니다. 일본에 잡혀간 한국 여신도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형리들은 수단을 바꾸어 엘리사벳의 머리에 큰 돌을 이우게 하고 입에는 작은 돌을 물린 후에 만일 내 머리에 있는 돌이 떨어지면은 너는 예수님을 배교한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 성도는 웃으면서 아니요, 돌은 저절로 떨어질 수가 있어도 제 마음은 결코 동요함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던 여자 역시 순교하고 말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 부자. 마음이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누가 안식을 얻냐?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온유하게 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온유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르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의 상징 중에 상징이죠. 예수님은 온유의 본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생활과 그의 뜻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바울은 그 온유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온유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참 어렵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참 오래 참음, 인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지조요. 말씀 받는데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에 말씀이 역사를 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온유함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고 기쁨이 깃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려고 결심을 하고 그림과 물감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 말에 탄 개선 장군일까? 밭에서 추수하는 농부일까?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일까? 그려봤지만은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 위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충고할 때도 온유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충고할 때 꾸짖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저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내가 마음이 동요가 되고 그 사람의 말과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형제에게 충고할 때도 온유하게 하라고 그랬죠. 참 남을 저주하기는 쉬워요. 남을 비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도와줄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질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없고 인자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사랑도 많고 온유했고 그런데 설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재직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퇴직금만큼 큰 돈을 드리면서 목사님 필요하신 것 같으니 1년이고 3년이고 나가서 쉬었다가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만두라고 하는 눈치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돈은 은행에다 넣어두고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은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죄도 많고 약한데 무슨 설교를 하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해? 그때 그 목사님은 그 마귀의 속삭이는 것을 물리치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러면서 그 찬송만 가지고 채지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셨네.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능력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몇 번 찬송을 되풀이하면서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일주일도 못 돼요. 교회에 내려갔습니다. 할 수 없이 재직들이 강단에 다시 그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온 교인들이 눈이 후둥그레져 가지고 마른 막대기가 불이 붙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는 변화되고 은혜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회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제가 인도를 거쳐서 스리랑카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목사님 집에 숙소를 정하고 바로 바닷가더라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아서 방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그러한 능력을 안 주십니까? 기도를 하고 바다를 걷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아, 성령이 딴 게 아니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세너먼 갈든 그 콜럼버 시 한복판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내 설교할 처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 거기서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엠스터담에 가서 빌그램 목사님이 아프리카 남미 구라파에서 10,000명의 부흥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나더러 설교하라고는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했지. 내가 떠날 때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더러 릴레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24시간 360명이 내가 떠날 때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4명이 교대를 해가서 다 돌아올 때까지 해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 됐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서부터 수요일날까지 설교를 하고 나가 수요일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까지 열흘을 설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설교 딱 마치고 나니까 아프리카에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의자에 올라가서 뭐 하다리 하고 난리를 때리더라. 빌그램 목사님이 등단 딱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집회를 마무리했어요. 빌그램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시더라고요. 당신이 헌신하는 사람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갔을 거다.
성령의 역사예요. 수십 번 설교를 해봤지만은 그 두 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73년도 빌그램이 한국에 오셨어. 많은 사람들이 통역의 후보자로 나왔죠. 나는 수원에 조그만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나더러 통역을 하라. 나 안 한다 그랬어. 나 못한다 그랬어. 끝까지 밀다가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 5사람한테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어. 3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중립이고 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우리 사람한테 당신 생각이 어때? 이건 당신 나라고 미국이 아닌데 당신은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안 해느냐? 해보라 그러더라고. 용기를 얻고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빌그램 설교 다 갖다 주더라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2사람의 음성이 한 음성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매일 밤 10만 명씩 더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11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파가.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한국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것 같아서 자기도 쫓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빌리그램도 아니고 김장환도 아니고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지금은 세계 선교사들 3만 명을 내보내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다가 보니까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집에서 예배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언제까지 축복해 주실 건가?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어려운 이웃과 주님 나라 확장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빈들의 마른 불같이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중에 우리 홍사일 장로님께서 대정맥 혹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입원 중이시라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훈 집사님, 우리 장모님 되시는 김숙자 권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환영해드리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쑥스러워서 손 들어 표하지 못하신 분들도 예배 마치시면 여러분 지하 1층 맨편에 우리 새가족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드리고 교회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청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대한민국과 이 땅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